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18절 한 절을 놓고 해석하는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오늘 술 취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 교회는 어둠에서 벗어나가지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중이었고 저들 속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의 열매를 맺혀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 중에 잠자는 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덜컹 누워서 자기도 죽은 사람처럼 드러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고 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 충만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더니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이렇게 서다 술 취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부어져서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소리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 13절, 15절까지 읽어나갑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취했다고 그러고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 같다 이거 말입니다. 성령에 취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줬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에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먼저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보여주고 성령을 부어줄 때는 이 육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으로 바이패스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육을 통해서 바로 영으로 들어가게끔. 그게 방언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술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가는데, 생수의 강인 성령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죠?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은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먹으면은 마셔가지고 어디로요? 배로. 그래서 배에서 터져나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상이 말이야 비슷하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사람은요, 그래서요, 무엇인가 하나에 충만을 해줘야지 돼요. 어디가 충만해져야 된다고? 육이 충만해지든지 아니면 영이 충만해지든지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육이 충만하면 육이 충만함으로 놀고요, 영이 충만하면 영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채워져야 되는데, 영이 충만해지면 영의 충만함이 무엇을 잡냐면요, 육신을 잡아요. 육신을 마음대로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육신의 충만함이 들어오면요, 우리 영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셔도 이걸 못 따라간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은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은혜로워지거든요. 그런데 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술을 만들어 본 사람이 없어서. 쌀로 만드는데 그냥 쌀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가요? 발효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떤 분이 여기서 이야기하네요. 발효한다는 거, 썩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푹푹푹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나오는 것이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썩혀서 만드는 것을 몸에 집어넣든지, 안 그러면 성령으로 거룩한 걸 집어넣든지 둘 중에 하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술과 성령을 비유할 때 왜 이렇게 비유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집어넣는 게 좋다? 성령을 집어넣는 게 좋다. 그런데 뭘 집어넣을 수도 있다? 썩은 거, 발효한 거, 그걸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썩은 거, 발효한 거 이거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부터 또 한 발짝 더 거룩한 상태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영역이 확장되고 넓혀지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지고 술처럼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가 그렇고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는 강제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만 딱 정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는 것 중에서 뭐냐면요, 우리가 몸으로 돌아가지고 귀로 돌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때려주고, 그 다음에 영을 우리의 영에게, 이미 거듭난 영에게 때려주면서요,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딱 받아지는데,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이게 받아지지 않습니다. 도중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영으로 들어가는 데가 차단돼 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회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팍 무너지면서 마음이 부스러져 버리거든요. 마음이 부스러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전달이 되면서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이렇게 산산조각이 부서져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인격이라고 그러십니다. 인격은 절대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모독받는 일을 하면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영하면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할 때는 환영하면서 들어오는데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데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도요, 우리의 영, 혼, 육을 그대로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시작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더 크면 클수록 내 자신의 욕심이라든가 나의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래서 끌고 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면 조금씩 알아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그전에는 권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권능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천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딱 붙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사들이 돕까요? 안 돕까요? 돕지요. 그게 아주 자동적으로 됐죠. 다음번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는데, 오늘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권능이 따라붙는데, 권능은 왜 붙여주시는 거냐 그 말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건 덤으로 오는 거고요. 거기서 쭉 보면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겠죠?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목적이 분명하게 쓰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하셔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살리는 자가 되자. 내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성령도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재주가 없다고 해도 성령께서 도우시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꼭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요, 내 방법, 내 기술, 내 재주로 많이 안다고 지식이 많다고 절대 거듭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죠? 로렌스 형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럴 때 좀 책 읽어봤어요. 아주 그분은 공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할머니들 중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어떻게 은혜롭게 지내는 거 보면 그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드리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뭐 배운 것이 많지도 않은데 그분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이 해가름을 얻게 되고, 생수의 강이 마시게 되면 계속 마셔서 이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리라. 그런 것처럼 흘러 넘쳐요. 그럼 우리에게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봐요. 요새 지금 물이 가뭄이 온다고요. 비가 안 오니까. 물 전략하자고 그래요. 그 전에 한번 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략이 하라고 그러니까 물 밭에 잔디밭에다가 물을 많이 줘도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을 어떻게든지 아껴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이 넘쳐 흘러 나무로 가요.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야지? 그냥 막 아무데나 뿌려서 막 풍성하게 됐잖아요.
만일 물이 없으면은 여기 오본도에 나오는 거기 저 세레나스에 가는 그 길에 채소밭 같은 거 아주 망할걸요? 타버리고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광야라는 밭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요새 보면 과수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몰라. 옛날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 거기가 이제 아마 저 LA까지 꽉 차, 과수나무로 다 찰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넓은데 뭐 때문에 지금 거기가 지금 그 농사가 되는 거죠? 물이 있어서 그래요. 이 물줄기가 흘러내려와요. 그 수로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 여기 방문하는데 보더니만 차 좀 세우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는 어떻게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가를 보더라고. 이야, 이 미국하고는 이게 안 되겠구만 그러더라고요. 그 엄청난 땅에다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물이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은 흘러넘치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일어나고 채소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술 취함도 이것과 비슷해요. 술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발효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산물입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술도 취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취해요. 한 잔 먹을 때는 안 취하는 것 같은데 두 잔 먹고 나고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만취가 되죠. 그런데도 또 먹게 되면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또 용기는 부려가지고 자동차는 타고 간다고 그러네. 그래서 술이 꽉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잡으면은 분명히 이리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리 가는 거 있지. 여러분 그거 아나요? 술이 취하면은 발을 짚으려고 그러는데 발이 땅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땅이 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오는 데다 발을 짚으니까 헛집어지고, 또 보니까 땅이 쭉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발을 쭉 내리다 보니까 탁 미리 부딪혀가지고는 막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상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제 맘대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맘대로 흔들다가 그냥 부딪히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술 취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해요? 술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런데 술을 안 먹어봤는데 또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면 또 옛날까지 나올 것 같아서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술을 처음에 한 잔 마시면 좋거든요. 술 먹고 좋거든요.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술을 한 잔 먹으면 좋고, 좋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술을 마시다 보면 뭐가 나와요? 옛날까지는 숨겨뒀던 거 그냥 턱 튀어나와요. 그러죠? 술 먹으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술 먹으면 담대해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말도 탁 튀어내놓고 말이요. 선배고 상사들한테 이야기 못했던 거 있으면 그냥 털어놓고 이야기를 속까지 다 내놓고, 그 다음에 깨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다 이야기를 해버리고 마네. 자, 근데 술 먹고 나면은 또 뭐더죠? 그냥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가. 밥상머리에서 그냥 술 먹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젓가락 들면은 그냥 거기가 악단이 생겨버려. 그냥 때리면서 그냥 노래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술에 취하면은 뭐 하더라? 이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대적이 들어와도 두려워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해줬다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 보면 피하고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하려고 바빠요.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말쟁이라고 그래요. 왜? 말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전에는 말도 안 하고 사람만 보면 피했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술요 먹지 않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술을 탁 먹으면 취해지잖아요. 그럼 뭐라냐면 어디서 배포가 나오는지 몰라. 내일 당장 나는 사표를 써도 나는 얼마를 먹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담대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술을 취하게 되면은 아주 이상하게 정신이 정상에서부터 바꿔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즐겁고 기뻤던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더 충만해져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건전하게 나가는데, 술 취한 것은 썩은 것이기 때문에, 썩은 것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했다 끝나고 나면요, 몸도 가쁘어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영적 싸움이 탁 하고 난 다음에요, 끝나고 나면 내 몸이 아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고,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언제 내가 집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와보니까 집에 와니까 눈 떠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모르셔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또 술 한 잔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깨거든요. 이게 아픈 것이.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죠. 속이 쓰리고 아프고 막 미식겁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요, 오히려 충만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 있는 잔병까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은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과 이 술 취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슷한 것 같고 우리 육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보세요. 술 취하면 얼굴이 발간해져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 발간해지는 거 한번 보셔봐요. 맞죠? 비슷하다니까요. 술 취하면은요, 정신이 없어갖고 막 그러고요, 나중에는요, 너무 취해버리면 침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셔봐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는가 안 하는가. 비슷한 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보면, 와, 저것은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이 술 취함을 비교를 해줘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요? 아무 때나 가면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잘 모르네. 성령 충만은 아무 때나 받아집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할 때요? 합심해서 저녁 기도할 때, 그리고 언약을 성령님 부어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요, 성령이 부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아무 데서나 먹습니까, 여러분? 술은 어디서 먹어요? 술집에서 먹죠, 그거야. 그래서 카베라냐, 안 그러면 바나, 안 그러면은 저기 포장마차집이라도 들어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성령 받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도. 그러나 성령을 일반적으로 받는 데는 어디냐면, 성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에 대한 집회를 인도할 때 대부분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 이천성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곳이나 다른 장소 어떻게 가가지고 기도하는 장소, 성령으로 충만한 데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나갈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펑펑 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장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술을 취하기를 하면요, 술 먹는 대로 가야지. 술 먹는 데 혼자 앉아갖고 술 취하는 거 없어요. 술도 그렇게 못 먹어요, 술도요. 그래서 먹으면서 잔에 한 잔 받게, 원해 주네, 감사 은혜, 잔에 한 잔 또 받게, 왔다 갔다 보니까 취해갖고 꼭 넘어가지. 혼자서 먹으려면 먹다 그거 못 먹어요, 지쳐서도. 맛도 없고, 그것은.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더라.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전포되는 곳을 찾아서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도 목사님 방언 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은혜 받은 지 오래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물어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런 분이 거의 없어. 그럼 어디서 받았냐고 그러면은 기도원에 갔거나 안 그러면 부흥 집회 가서 받았다거나 그러지 보통. 안 그래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셔봐요. 그러니까 예배나 드리는 장소 일반적인 데서 듣지를 못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에콰도르에 가고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못 들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은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에 내가 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성경 비교하는 거요. 술 마시면 담대해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평상시 말이 없던 사람도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말하기를 좋아하고 많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십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고 나면은 그냥 흥이 돋아. 흥이 돋으면 뭐부터 잡아요? 젓가락부터 잡아. 막 때리고 나중에는 술잔을 먹던 것 그냥 냄비도 뒤집어 엎어놓고는 때리고 그러면서는 막 찬양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고 화답한다는 데예요. 여기서 때리고 있는데 너 뭐디야? 그러면은 술 먹다가도 기분이 다 꺼져갖고는 못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들고 나서 때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것 덮어. 그리고는 또 때려. 그래가지고는 양쪽에서 때리는 사람들이 서로들 어울리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걸 받아서 또 찬양하고 화답하고 저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게 서로들 간에 찬양이 살아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단이 막 찬양을 울려 퍼져주면 밑에 있는 분들도 막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들 기쁜 찬양이 들어가게 된다.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쁨이 들어죠. 보세요. 가만히 있고 술 마시면서 자네 먹어 다 한 잔 들게 어떻게 이럴 때는 별로 흥이 안 돋고 기쁨도 안 일어나는데 한참 때리고 나서 자네 한 잔 들게 그럼 들고 받고 오면 막 기뻐지고 좋아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신령한 은혜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찬송을 오고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들 감사하고 네가 있어서 감사하고 네가 있어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지내가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갈수록 더 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더 많아지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은 아까 조금 전에 몸에 건강함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술 취해갖고 빵띵 먹어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몸이 망가져요.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술 취하는 것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몸에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온다? 성령으로 충만이 들어오든지 육신이 충만한 것이 들어오든지 세상 것이 들어오든지 술이 들어오든지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50%가 넘어 들어가면 그때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감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이기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감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지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이기는 이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갖고 깨어나고 나면요 머리가 깨지게 아프네요. 포말데하이드가 술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 뇌세포를 너무 자극을 많이 갖고 이게 아파요.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프고 그리고 또 좋지 않았던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간이 너무 노력하기 때문에 간이 손상을 입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간이 좀 나쁘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말이면 선생님 술 드셨습니까? 물어봐요 의사들이. 그리고 예 그럼 끊으세요. 그 말부터 하죠. 간이 제일 위험하게 닥치는 것이 뭐냐면 알코올이에요. 술이에요. 이것이 들어가면 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술을 먹으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간이 해독을 못하면은 키드니가 콩팥이 당장이 다쳐버려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부터 막 온몸에 나오는데 이제는 이런 데서 못 뽑아내니까 우리 온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 나면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은 들어오면은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것은요, 결국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 이만큼 들었으면은 성령 충만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성령 충만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성령 다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한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죠.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쩐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하는 점검을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합니다. 자, 먼저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성령에 충만한 걸 압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에 충만한 것이죠. 술에 취한 것이다 그 말이죠. 방탕한 것에 같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요. 지금 미움이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꾸 내한테서 끊이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미움이 들어오는데 너 미움을 주는 거 이것은 암이지. 그리고 거부 반응을 자꾸 내고 이것을 밀어내기를 원한대. 그럼 여러분 속에서 지금 어떤 것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도 있고 뭐가 어떠요? 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밀어낼 수 있으면 아직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밀어내지 못하고 쿵 넘어져 가지고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입으로 툭 튀어나버렸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로 친 거예요, 지금? 뭐한테 친 거예요? 육신의 생각한테 친 거 아니에요, 세상 생각한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 나올지라도 마지막 내가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이건 성령으로 이기는 장가 지는 장가를 여러분 분별을 해보면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거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까? 누구의 생각으로 지금 차고 있어야 돼,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으로.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 일이 생각돼서 내가 일을 한다고 되면 내가 지금 어디 안에 들었냐면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이라고 내가 생각이 될 때는 여러분 복된 길입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면 쉬워요. 항상 뭐더라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보니까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기뻐하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 웃고 있는 얼굴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 얼굴이 많아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그랬지 찡그리는 얼굴이라고 말 안 했어요. 찡그리는 얼굴은 다 알잖아. 근데 가만히 있는 얼굴이 많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웃는 얼굴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내 안에 기쁘게 되면 얼굴이 확 펴져요. 그러면 주름살 싹 없어지네 이제. 네. 그런데 내 안에 항상 기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귀로는 많이 듣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몸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몸으로 나타나요. 열매 몸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셔요. 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웃어보셔봐요. 한번 옆에 사람들 보고 웃어보셔봐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웃지 말고 자연스럽게 한번 웃어보셔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지금 억지로 웃어야지 되니까 웃으려고 웃는 것인지 여러분 알죠? 여자들 이번에 막 빙상에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났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1등으로 달리던 애가 4등으로 들어가 버렸네. 근데 나중에 4등으로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애가 넘어지면서 어떻게 타출을 했다든가 그래서 우리 한국 4번으로 들어간 애가 3등이 돼가지고 동메달을 탔대요. 이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요. 동메달은 금메달보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데 거기서 그냥 이 타출을 해갖고 떨어져갖고 3등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중에 4등이 돼버렸어, 걔는. 그래서 동메달 타래가 동메달을 못 타네. 영국에는 막 숙이고 이러고 있더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울면서 얼굴 표정 보면 금방 알잖아요. 내 얼굴 표정이 하루에서 24시간 중에서 항상 기뻐하면 몇 시간을 기뻐해야 돼요? 24시간을 기뻐해야 돼. 근데 24시간은 커녕 2시간도 안 돼.
그런 이게 벌써 다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거 제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도 제가 또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기도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뭘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안 되면 성령 충만이 안 됐다는 소리죠. 나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하다는 소리죠. 여러분 보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 터지든 감사하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화가 나지만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감사하게끔 대하지만 감사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어려운 일이 딱 가지고 환경이 막 어려운 일이 들어와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또 유로운 점이 있고 유익하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일을 보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을 보는데도 그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의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점검하기가 좀 쉽잖아요. 제가 점검하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많이 가지 말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요 시기가 일어났다. 딱 시기가 일어나면 그 순간에 나는 무엇한테 지금 잡히고 있어요? 사단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줘요? 육신의 생각을 주잖아요. 네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너 저 사람이 무시했다고. 무시는 무슨 무시를 해? 자기 삶을 살기도 바쁜데. 옆에서 무시를 하면 그 무시하라고 그래요.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바쁘면 되잖아. 내 할 일을 하면 되잖아. 근데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바쁜데 옆에 사람이 무시하는 것이 무슨 관계 있어 나하고? 제 말이 안 맞나요?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이 달라들지도 않은데 너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무시해. 안 그래요? 무시해버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무시하다 말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나는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무시받을 일을 해줘서 저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내가 무시를 제가 저 사람한테 했다. 그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해결을 하면 돼요, 그건. 그것도 하지 말고 또 꼭 맨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는 금방 보면 압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 방해하네. 누가 주는 거요? 사단이 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딱 자리가 되면요, 이상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차단시키려고 마귀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요,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시험에 들어서 그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들어갔든지 간에 참 묘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점검하는 거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 지금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되는 것이 사람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어쩔까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너무 시험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요. 알았어요, 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는가. 내가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 형편으로 보면은 이거 하게 되면요,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나를 돕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하고 그냥 담싸게 되겠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위에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부서지고 깨져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빌라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향료를 들고 몰약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전에는 사람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보다 더 높이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다 놨다고요. 그래 오늘 한번 점검해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다 놓고 있는지, 안 그러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형편을 보고 내 눈치를 놓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하면요, 하나님에게 놓아야 돼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에게 놓은 사람들 치고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다 놓고 가기 때문에 순교도 당했고요, 어려움 당했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요, 넓은 길 절대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 주는 게 그러죠. 그런데 넓은 길 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요.
그렇죠? 예,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많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가지고 들어와 보고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털고 가고.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는가 분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 점검을 해보면은 아는데 못한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금방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 희락, 화평, 열매로 금방 나타납니다. 그렇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은요, 육체의 정력으로 나오는 모든 일들 뒤에다 대고 붙여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점검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점검하십시다.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내가 힘을 쓰고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는가? 풍성하게가 없더라도 한 명이라도 영혼을 사랑해 가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요,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니다 진단할 때 보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믿었던 믿음이 흔들려버려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건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흔들렸다는 말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누구를 증거해 줄까요?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네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놨다. 우리한테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십니다. 그런 자들 앞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술 먹어도 얼굴이 빨간해지고요, 흰양작거리고 얼굴 활짝 펴진다니까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없으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만일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이 점검하는 순간에 내가 없다고 그럴 때는요, 다른 것보다도 더 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요, 목사님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님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런 직임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 못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점검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다 놓고 있다가 주일날 들고 오는 것 정도면 여러분 신앙이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을 달고 살고 성경이 달아서 없어져서 또 다시 바꾸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과하게 말했나요? 성경이요, 안 읽어요. 지도록이 안 읽어요, 성경. 참 묘하더라고. 이게 생명의 양식인 줄 알면서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고기를 원하면요, 읽고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면요,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갖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책 놓고도 읽지 않아요. 성경책이 읽지 않으면요, 듣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데 성경 들어가고 안 돼요. 여러분 보셔봐요. 제가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잖아.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으니까. 그때는 못 들었지만 나와갖고 조금 커서부터는 듣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도 잘 알고 뭣도 다 알아요. 다윗도 잘 알고 골리앗이 얼만큼 큰 것도 알아요. 다 배워서 알았던 거예요.
그거 저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성경에 여기 이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했구만. 그렇게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셨구만. 그럼 그 전까지는요, 성경을 모르고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냥 야화처럼 듣기도 하고 뭐 소설의 한 부분인 것처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한번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지금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것 지금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알았죠. 그러고 두 번째 읽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무릎을 치면서요, 이게 꿀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싫어진대요. 그러면은요, 앉아있으면 설교 듣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워질까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충만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영적으로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직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영혼을 거듭내려고 전도했는데 막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넣어주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베풀기를 원하는데 없다고, 그러면 그거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해 주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일어나서요, 다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거든요. 나눠주려고 그러니까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빌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주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중보하면서 옆에 사람들 것을 채우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일에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나를 쳐다보니까 너는 꼭 라오디아 교회 같구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점검해갖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자신을 점검해서요,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딱 하면은요, 결단하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한 일이 가장 우선순위구나. 성령은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파워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부패하는 발효의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룩한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으로 내 영혼, 육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꼭 조심할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되거나 내가 하는 일들에 유익하게 되겠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마치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살려고 그런 것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너는 돈과 함께 망하리라는 주님의 명령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만 않고 오늘 내가 이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야 될 길인데 안 가고 있구나라고 할 때는 점검을 딱 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하는 것을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여러분이 생각나는 죄는요, 사소한 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사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죄도 아니고요, 도적 지른 죄도 아닙니다. 자기 것 팔아서 내놓고 나서 나머지 조금 감춰놓은 거죠. 자기 거예요, 그것도요. 그런데 말 뭐라고 바꿨냐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라고요. 그것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쳐서 죽입니다. 오늘 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소한 죄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라 사소한 죄도 하나님은 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도 걸리지 않도록 만일 드러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드러나게 해주시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그런 죄를 졌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버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안 부르짖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복된 일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고 네 번째 각오를 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딱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돼서 세상의 충만함,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